네, 우리 지선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예수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검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겨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외에 다른 생각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툰 것 같은데 할 거 다 하고. 네. 저는 기도문을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읽는 사람보다 비록 서툴지만 자기 생각을 순간 제가 그 순서를 안 정하기 때문에 순간 이제 기도를 시키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평상시에 품는 마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기도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고 제가 순서를 100명이 넘어도 똑같아요. 저는 순서를 정하지 않을 겁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다가 호명이 되면 좀 틀리면 어떻고 버벅거리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드려지면 됩니다. 자,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받고요.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번째는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를 하다 말았는데요.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네,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통합축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통합축 교회를. 갔는데, 막 예배당에 막 빨래가 널려져 있는 거, 빨래가 막 속옷이 널려져 있고, 예배당이 한 저희 교회의 절반 안 됐어요. 절반. 이 규모야 3분의 1인데, 막 속옷이 널려져 있고, 제가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막 속옷이 널려져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가 아니라, 너무 예배당 안이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라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되는 생활보조금이 교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올커니. 기댈 게 있구나, 기댈 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영혼이 없어도 그냥 대충 그냥 그러고 지내시는 거예요.
목숨 걸 게 없는 거예요. 목숨 걸 게. 뭐 전도도 그냥 뭐 그렇죠? 영혼들이 오든지 말든지 한 달에 150만 이상 생활비가 나오니까 영혼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러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예배당 환경을 봤을 때 그런 환경이 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시는 건지 휴가를 오시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지난번 저희 지방에 모임 때도 또 놀러 가는 얘기 나왔어요. 또 놀러 가는 얘기요. 또 여행 가재. 저는 그분들의 마음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저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가운데 진짜 힘든 업종이 있어요. 힘든 업종이요. 그분들 힘들거든요. 놀러 가재.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이 남아도는 건지, 그 돈 있으면 저를 좀 주시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게.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 가운데 목회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놀러 가는 거 생각하면서 성도들한테 무엇을 요구할지. 자,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인데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이요. 10절 11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또 여러 형제가 성도들을 말하죠. 여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말씀을 토대로 하는 증거하는 말. 자,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 곧 복음 내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도 불사했대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거. 이게 제가 아까 왜 그 통합진 얘기를 했냐면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합 측이 그 WCC의 대표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왜 많은 통합 측 많은 그 가난한 교회들이 못 나오는 줄 알아요? WCC 그 교단에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생활비가 목숨이랑 직결되는 생활비가 나오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참 큰일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이거랑 관련된 교단의 목회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제명당할까봐. 교단에서. 여러분, 제명당하면 신학교를 다시 나와야 돼. 내가 신학교 나온 거, 대학원 나온 거 다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명이 되면. 그러니까 쉬쉬한 거야, 쉬쉬 그냥. 그러니까 있잖아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된 교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결정적 이유가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환란이 닥치기 전인데도 지금 목숨을 던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온다. 못 견딘다? 못 견뎌. 그냥 다 굴복하지. 그런 자들은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 그냥. 환란이 오기 전에도 물질 문제로, 명예 문제로, 뭐 신학교 다시 가는 문제로 지금 그런 교단에서 못 나오는데 환란이 오면 떠날 수 있을까? 환란이 오면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비겁한 사람은 그때도 비겁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돈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때도 돈에 굴복하게 돼 있고, 지금 물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자는 그때도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어요. 저는 제가 딴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침례교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이미 가입이 됐다면 저는 탈퇴를 했을 겁니다. 전 농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암언하고 어문어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가입이 돼 있다. 예, 그 모양도 싫어서 저는 떠났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또 아유 실제로 그러면 뭐 떠나겠었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사단과 이제 전쟁을 벌인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6장 12절입니다. 하긴 뭐 환란전 휴거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저는 최소 환란 중 휴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이 환란 중간 이후 휴거를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죠. 우리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우리 친절히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들을 곧 육체적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드리다가 태가 능동태예요. 내가 직접 드린 거야. 내가 성령을 의지하든 죄에게 나를 맡기든 다 능동태예요. 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돕지만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자, 불의의 병기, 도구들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 이거예요. 또는 내주라. 한마디로 바치라 이거죠. 예. 자, 주님처럼 우리 생명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3절을 풀면 너희 생명도 드려라. 너희 생명도 드려라. 자,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생명도, 주님처럼 생명도 아끼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예, 필요를 따라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 자체가 목숨 거는 신앙이죠. 목숨 거는 신앙 맞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목숨 거는 신앙이라는 얘기에 반문을 갖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묻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25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5절이요. 우리 신약 315페이지 전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5절입니다. 네,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영혼들이 있는 경우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보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특히 이제 저랑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은 지금은 어떤 교회를 정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말씀 앞에 정립되고 말씀 앞에 성장해서 바로 깨달아서 교회도 잘 찾는, 깨어있는 교회를 잘 찾는 그런
성도 내지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장 25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지난번 그 왼쪽 귀 체온이 높아서 왼쪽 귀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을 쫓아냈더니 말씀 있는 것도 또박또박 잘 읽었네요. 응?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남편들도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이쁜 건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복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왠지 결혼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내를 내 목숨을 버리듯 목숨을 던지듯 사랑해라. 야, 이게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성령과 교통했던 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수시로 교제했던 자이기 때문에 다 이게 주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인데, 자,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목숨 거는 것만큼이나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너희 아내를, 나에게 목숨 건다고 하는 자들은 네 아내를 정말 목숨을 다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사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야, 그렇죠? 가정에서야 교회가 서고, 가정에서야 그 기독교 가정, 개신교 가정을 바라보는 주변 영혼들이 도전을 받거나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또 싸우네, 또 싸워. 저 장로지만은 또 싸우네. 아이고 무슨 교회 뭐 김집사인데 아이고 오늘 또 싸우네. 그러면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 동네에 소문이 잦아요. 그냥 저 남편은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근데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런 소문이 나면 진짜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저 아내는 또 남편을 진짜 뭐 저 옛날 임금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야, 그렇죠? 교회를 떠나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도 그 가정에 다니는 교회로 올 수 있고, 그렇죠? 상처받은 가정도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귀한 교회를 만나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준이 아버님은 참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일 끝나고 성준이 어머니 가게 가서 거의 밤 12시까지 막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막 그러시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성재 맞죠? 맞죠? 그렇게 하시죠? 대단한 분이 여기 앉아있어요. 자, 우리 우리 시훈이 아버님은 아내를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십니까? 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군요. 사랑 안 하면 죽습니까? 숨을 사하죠. 벌써 야, 우리 현이 아버님은 지난날에 과거를 떠나서 지금 현이 어머니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죠? 저는 현이 앞에, 현이 엄마 앞에 그냥 그러면 어디 돌에 맞아 죽을 인간입니까? 면목이 없습니까? 저렇게 고백하기 힘든데. 우리
성준이 아버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준이 아버님은 왜 그렇게 저 아내를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아끼십니까? 아, 너무 사랑하니까. 아, 그랬더니 성준이 어머니가 진짜로 사랑해.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재가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극진히 아끼니까 자식이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예. 아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재가. 아무쪼록 그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은 남편 아내가 다 그 나라 다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게 사실 주님을 위한 거다. 예. 정말 주님을 위한 겁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신앙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5절이고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290페이지. 우리 민규요. 민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이죠.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렇죠? 예, 성도들을 산자로 해요. 산자.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요? 죽은 자겠죠? 예, 죽어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 위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산자와 교회 밖에 죽은 자. 근데 교회 밖에 산자가 있어요. 교회를 상처받고 떠나 있는 영혼들도 그들 가운데 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극소수의 산자가 있지만 대부분 다 죽은 자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사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목숨 다 내놓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사실 우리 목숨을 다 내놔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32절입니다. 32절에서 우리 34절이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32절에서 우리 3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기록한 자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 영성이 히브리서 내용의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깊이를 얘기해요.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건 무슨 이게 신학교 교수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런 신학자가 없을 만큼 만약 신학자들을 다 모아도 히브리서 하나를 못 쓸 겁니다. 그만큼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32절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또 빛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빛을 받은 후에 생명의 빛이죠. 그렇죠? 생명의 빛. 다시 말해서 거듭난 걸 말해요. 거듭난 거.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 빛을 받은 후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후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온 후에 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참 성도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없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야, 가짜.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와요. 고난이 계속 와요.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경거리가 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구경거리, 복음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33절은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성도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과 사귀는 성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32절, 33절 계속 합치면은 성도는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뜻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갇힌 자.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대요. 감옥에.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래. 감옥에 갇힌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산업을 빼앗기는 건 어떤 뭐 장사를 하든, 그 당시에 뭐 장사를 하건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갇힌 자, 구경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는 그런 성도들을 동정하다 보니까 어떤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너는 뭐야? 너도 같은 편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의 산업을 빼앗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을 동정하다가 그들을 또 동정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동정하게 되면 물질도 쓰게 되고 찾아가서 또 면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핍박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산업까지, 내가 하는 어떤 사업체까지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장사꾼인데 장사하는 가게를 문을 닫게 해버려. 그러면 먹고 살고 죽는 문제 되겠죠?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자를 동정하다 보니까 내 가게까지 문을 닫게 돼. 사실 내 입에 풀칠하는 가게인데. 고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34절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 먹거리를 담당하던 가게운이 다치게 되면 내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만 날아가나? 내 아이들 목숨도 날아가고 내 아내도 굶게 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천국이죠. 천국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36절에는 인내하라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안 하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 못 가요. 인내를 못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인내를 못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쪼록 산업까지, 사업체까지 빼앗길 정도로 목숨을 걸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세상의 한 발, 주님 교회에 한 발 걸친 성도들에게 숨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쾌락도 좋아하고 물질도 좋아하고 성공도 좋아하고, 그렇죠? 이재명 전 도지사님께서는 그 어떤 교회에 뭐 10년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오질 않는데요. 그럼 자기는 성도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특정 후보를 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개 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후보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사랑의 교회 가서 앉아있고 어느 교회 가서 앉아있고 어느 교회에서 앉아있고 더 비겁한 것 같아요. 더 간사한 사람. 교인도 아닌데 왜 A 교회 갔다 B 교회 갔다 C 교회 갔다가 뭘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3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교인이 아닌데 교인이래. 교인도 아닌데 그냥 수시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뭐 절간에도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거지가 되는 게 낫지. 거지가.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는 자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참 나라 꼴이 지금. 자, 그런데 있잖아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래. 사실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그렇죠?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돈을 사랑치 말라. 이거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런데 그게 되나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는 이 명령이 이게 목숨 걸자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돈 좋아하는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7번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8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8절입니다. 우리 살전 우리 2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현희 아버님 읽으세요.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우리 330페이지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성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주셨다가 너희가 구별히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예, 참 제가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참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한대. 야, 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성도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복음은 많은 가르침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으로만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은 이분이 저는 이 사람이 궁금해요,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가 쓴 건데 이게 이 우리라는 게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편지를 쓴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를 가리켜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사역자들이 이같이 성도들을 사모해서 말만 아니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사랑자가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기랬다.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자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데요.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 근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WCC 앞에서도 지금 어떤 고난도 아닌데 주저주저하고 주저만 하면 다행인 얘기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저는 막 구역질 나요, 진짜. 세계 교회 협의를 생각하면 구역질 납니다, 진짜. 유튜브 들어가면요. 세계 교회 협의가 끔찍한 단체. 진짜 하나님께서 구역질 하실 단체예요. 근데 꼼짝도 안 해요. 사도 바울 같으면 진짜 유튜브에 진짜 그냥 폭탄선을 했을 거예요, 폭탄선을. 자,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령을 있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양심이 성령을 수시로 의지할 때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WCC에 가입된 그 교단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두드러기나 진짜. 그러니까 기본이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WCC 교단 속에서 그냥 거기 안주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야,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저 상담 전하면서요, 저한테 막말하는 사람, 야, 네가 목사냐, 뭐 반말에 막 쌍욕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욕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숨 막힙니다. 정말 숨 막혀요. 주님 때문에 수도 없이 통화하고 그들의 그 아픔을 듣는데 더러는 막 쌍욕에다가 저주에다가.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아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니까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만약 저주하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왜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은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들이 이제 상대방을 고소하겠죠? 고소합니다. 상대방 형제를 또는 목회자를, 성도를, 장로가 목회자를, 장로가 장로를, 장로가 집사를, 일반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것은 저주하는 건데 그게 자기가 그를 저주하는 걸 몰라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악으로 나오는데 똑같이 악으로 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인이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래요. 그렇다고 모든 잡종교와 연합하라는 건 아니겠죠? 참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막 대들고 막 쌍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불의와 손잡을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교회비에 포함된 사람들은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평화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하신 자의 손에 맡기라 이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렇다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이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고관절을 부러뜨려 주세요. 왜냐면 너무 괴롭히니까 이 관절이 나가면 활동에 제한이 오잖아요. 그럼 좀 자기를 돌아보실까봐. 좀 돌아보시라고. 근데 이걸 부러뜨렸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 제가 또 뭐랬냐면, 한쪽도 부러뜨려, 진짜로 이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나갔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고 제 기도가 응답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침 한쪽이 나가고, 그 인공관절을 넣고, 또 한쪽도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미워산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숨도 아사하는 분이 있어요. 목숨도.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저는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원하면 축사가 안 되겠지. 축사가 안 됩니다. 축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을,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노를 가지고 어떤 영혼을 이렇게 계속 곱씹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 오른손에 능력의 불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산에 올라갈 때 큰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산에서 그냥 큰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돌에 깔려서 죽어라 그냥. 하나님,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산에 8시 올라간답니다. 마침 한 30분이면은 중턱이 올라갈 텐데, 그 중턱 위에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져가지고 깔려서 그냥 자연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좀 전에 욕하고 나간 저희 남편 좀 차 끄고 나갔는데 신호 위반해가지고 대형 사고 나서 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그 인간 있잖아요. 평생 저를 때리고요. 제가 집사라고 교회 나간다고.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진짜 이제 그런 악한 마음 먹으면요. 그 사람이 혼납니다. 제가 참 싫어해요, 싫어. 제가 개척교 다닐 때 목사님 얘기를 막 하고 왔어요. 목사님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 제가 태어나서 57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날파리가 있잖아, 날벌레가 제 목구멍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벌레가 목구멍에 딱 걸렸는데,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거기 딱 붙었어, 그냥. 이 날벌레가 이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가 이 식도 표면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해가지고 상처도 안 넘어가고 계속 버티고 있네,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무 큰 게 아닐지라도 목사님을 뭐라고 했더니 57년 평생 날벌레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해. 우연을 떠나서.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라. 자,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야, 참. 진짜.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제 본성 있잖아요, 본성.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라는 것들을 다 꺾어버려. 꺾으라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목마르거든 마시우래. 마시게 하래. 야, 참 이 주님은 이 기독교 정신은요, 이게 진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를 주님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가 악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심판도 내려놓고 그냥 너는 네 할 도리를 하라. 네 할 도리를 해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야, 멋있다. 그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막 목도 자르고 막 손도 자르고 막, 이 마지막 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죠? 두 아들 잃었어 그냥. 근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니까. 그랬더니 막 딸이, 아빠 왜 그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빠. 오빠를 죽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양아들.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정도다, 정도. 우리 지선이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저 욕하는 사람 비방한 적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좀 거친 그런 있잖아요. 막 분노해가지고 막 댓글 남자 그랬어요. 야, 지워라. 하지 마라. 더 흥분시키지 마라. 내비둬라.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그리고 제가 뭘 기도했냐면 새벽에 나오면 그 영혼 안에 악한 기운을 제가 태우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평생을 저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그를 미워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방송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김진 목사님이 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뭐 천주교를 오해한다 그러면서 뭐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닌데 뭐 마리아를 섬기는 걸로 개신교가 오해하고 있다. 제가 좀 댓글을 달았더니 전 정중하게 달아요. 진짜 정중하게 달아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근데 막 천주교인 같은데 막 망언말에다가 뭐 개독교 정말.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달면서 최근에 댓글을 달고 맞댓글을 듣는 거 보면서 야, 지금 영적 상태가 진짜 히틀러 뒤에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천주교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러니까 뭐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가지고 진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겠구나. 온갖 종교들이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대표를 뽑아서 적그리스도로 삼아서 전 세계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히틀러 뒤에 여러분들
천주교가 있었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은 히틀러도 있잖아요. 신부도 딱 이러고 있어, 이러고, 신부가. 제가 사진을 보여줄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충성한다, 이거, 히틀러에게. 그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히틀러를 위해서. 유대인들 죽이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제가 댓글 달은 거 보면서, 야, 이 굉장히 잔인한데? 굉장히 험악한데? 야, 이 마지막 때 이 천주교인들이 히틀러 뒤에 숨어 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환란이 없대.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마지막 환란은 이런 환란이 없대. 한때, 두때, 이 3년 반을요, 3년 반을 성도들의 권세를 꺾어버린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말. 지금도 WCC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싸우겠다? 절대 못 싸워요, 절대 못 싸워. 지금 있잖아요, 분리되는 교회, 그쵸? 지금 악과 분리되는 교회.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그쵸? 지금 돈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사탄 편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사각오,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또 아가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쌍욕하는 시어머니일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회사 사장님 또는 간부들, 회식 자리에서 술 먹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간부, 기타 동료들, 또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참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참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업처도 끊기게 되고, 또 배달도 끊기게 되고, 손님도 끊길 수 있는데,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일 때문에 산업까지 빼앗기는 그런 형제들이 2000년 전에 있었건만,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산업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서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뜻을 앞에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